1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 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제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주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문장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슬픈 기색이 있는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죽으러 가는 양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적으로는 참 심각하고 무거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에는 그런 무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나 오랫도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구세주가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가슴 벅찬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이 문장 가운데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30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라는 거죠. 이미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고,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존재로 존재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은 32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언급합니다. 3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충실하게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한마디 더 붙입니다.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그 사실을 끊임없이 그는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이심을 우리도 온전하게 고백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정복하신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고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왕께서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 그리고 그 제자의 형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글을 따르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이제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잠시 머무르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따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초해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약 10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그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시몬, 즉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함께 머물면서 그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분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고요. 그분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주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 구주와 함께 머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구주를 더욱더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또한 안드레와 같이 우리가 만난 그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사유기에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현숙 집사님 어저께 시술을 하셨습니다. 회복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슬기로운 성도 생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찬송가를 이어쓰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온 성도들 주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행복 나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린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모습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과 또 모든 교사들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육부서가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한 국가의 책임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